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어수선한 세상에 살지만 참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소망을 끊으려는 사탄의 역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일들이,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저 높은 곳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 맞이할 날들도 평안과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객지에, 외국에,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 군대에 가 있는 젊은이들을 상함이 없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은 시간에 간화실, 교육부실, 유아실, 농학교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세계 곳곳의 지교회와 형제교회, 협력교회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려진 예물을 구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예물, 건축헌금, 하나님 받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드리고 이웃에게 더 베풀고 나누고 자신들도 윤택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싸매시고 감싸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자리에 계신 분들 참으로 반갑고 귀한 분들이 계신 겁니다. 주중에도 두 가정, 세 가정이 또 슬픔을 당하셔서 소중한 분, 사랑하는 분의 죽음으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건강하게 이 자리에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우울증 환자들을 상대로 실험을 했습니다. 환자들을 따뜻한 물이 담긴 욕조에 들어가게 해서 평균 36.5도 되는 체온을 38.5도가 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환자들이 약을 먹잖아요. 항우울제 약을 먹은 것 같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울증세가 좋아졌어요. 땀이 날 만큼 운동을 해서 체온을 높여도 우울증세가 완화된다고 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내복 안 입습니다. 나는 평생 내복 안 입고 삽니다. 좋아요. 그러나 언제 갈지 모릅니다. 내복 입는 게 좋습니다. 우리 교회 모 권사님은 10월 9일 날 내복을 입고 5월 5일 날 벗으신답니다. 언제 입고? 날짜가 지났어. 이미 입을 날이. 언제 벗어요? 5월 5일. 그런데 별로 건강해 보일 것 같지 않은데 늘 건강하게 사십니다. 날이 추워질수록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따뜻함을 느끼게, 기분 좋게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늘 마음에 나를 만나는 사람이 기분 좋았으면 좋겠다, 따뜻함이 느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생긴 게 따뜻하지 않대. 그래도 하여튼 따뜻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옆에 분과 한 번도 안 하는데 이렇게 따뜻한 분과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수만 많아진 게 아닙니다. 죄도 함께 많아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사람과 짐승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홍수였습니다. 40일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리니까 산들이 물에 잠길 만큼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포함해 지상에 생명이 있는 것들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평을 받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하셨습니다.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고 그 방주에 노아의 가족과 암수 한 쌍의 짐승과 생물들을 태워서 세상이 아주 멸망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홍수가 끝났습니다. 방주에서 내린 노아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작이 되었든 무엇을 시작하든 먼저 예배드려야 합니다. 아멘. 먼저 예배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예배하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노아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반복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막을 잠깐 두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며. 이제 자막 채워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는 삶이 되길 원하십니다. 일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가운데 샤머니즘적인 그런 복을 생각하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자기가 뭔데?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 일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정말 웃겨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을 빌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며 사셔야 합니다. 빌축자, 복복자, 복을 빌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축복하며 사셔야 합니다. 아, 저거 이 다음에 뭐가 되려고 그래. 뭘 뭐가 돼? 잘 살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은 복을 빌어요. 목사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의 손을 잡고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축복하세요. 아멘. 나는 복을 빌지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증거까지
제시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은 내 무지개라 그랬어요. 내 무지개. 무지개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표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두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작품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창세기 9장 14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우리는 죄가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죄와 상관없이 살지 못하고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려고는 하지만 죄를 멀리하고 살지 못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틈만 나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는 겁니다. 멸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의 증거가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입니다. 기둥교회 어린이 예배실은 여기가 본관이잖아요. 붙어있는 교육관, 그리고 맞은편에 농학교회가 있는 곳은 부흥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본관 말고 교육관 2층에 어린이 예배실이 있습니다. 교육관 2층에 한 번도 안 가본 분도 물론 계실 거예요. 예배실만 왔다가 가시는 분. 2층에 내려가서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어린이 예배실이 있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분반을 할 수 있는 교실이 12개가 있습니다. 그 복도에 색을 칠할 때 어린이들이 드나드는 곳이니까 예쁜 색깔, 밝은 색깔, 그것을 칠하려고 무지개 색깔로 기둥마다 칠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무지개는 동성애자들이, 성소수자들이 자기네 깃발로 사용하는 건데 어린이 예배실이 있는 곳에 무지개가 있으면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틀린 건 얼른 고쳐 바로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색을 바꿨어요. 다 바꾼 게 아니고 몇 가지 색깔은 놔두고 몇 가지 색깔을 무채색으로 칠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냥 색을 칠했구나. 그러지 그게 무지개 색깔이라고 생각이 안 들게 바꿨습니다. 오해 없도록 그 색깔을 바꿨지만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사실 동성애자, 성소수자들이 내세우는 무지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지개와 다른 거예요. 무지개는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수자들이 사용하는 깃발은 남색이 빠진 6가지 색깔을 사용합니다.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이 1978년 6월 2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게이 퍼레이드를 했어요. 동성애자 퍼레이드를 했어요. 그때 동성애자였던 한 사람이 무지개 색깔에서 이제 남색을 빼고 파랑색 중에 약간 파랑색을 흐리게 하고 무지개색에는 없는 핑크, 보라색을 거기에다 넣었습니다. 8가지 색깔로. 그래서 동성애자 깃발 만들기 위해서
제조사에다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많은 깃발을 만들려고 보니까 핑크, 분홍색을 찾을 수가 없어. 분홍색 천이 없어. 그래가지고 분홍색을 빼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어떻게 했냐면 7가지는 홀수라 짝수가 좋겠다. 그래가지고 남색을 빼고 6가지 색깔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무지개하고 비슷하니까 무지개는 동성애자들의 상징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무지개를 자기 편의대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무지개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 무지개를 보면 멸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떠올려야 합니다.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이 멸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떠올려야 돼요. 창세기 외에도 성경 다른 곳에 무지개가 나옵니다. 에스겔 1장에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중에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하늘에는 보좌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보좌 위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한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보좌 주변에는 사방으로 광채가 났습니다. 그 광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무지개로 표현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때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한마디로 그때는 어둡고 캄캄한 때입니다. 그런 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무지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그 무지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무지개는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처럼 사도 요한도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늘에 놓인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그 광경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무지개에 둘린 보좌에 앉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무지개는 예수님의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바벨론에서도 오늘 모인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왕 중의 왕으로 높임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내가 가지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가지려 할 때가 있고, 내가 받으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받으려 할 때가 있어요. 받고 싶어 하고 또 안 주면 섭섭해 하기도 합니다. 2012년 12월 2일 날, 그러니까 12년 전이죠. 스페인 나바르에서 크로스컨트리 육상 대회가 있었습니다. 크로스컨트리는 마라톤처럼 이렇게 길이 잘 닦여지고 이런 코스를 달리는 경기가 아니고 들판도 뛰고 언덕도 뛰고 때로는 산도 뛰고 그러는 대회예요.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는 되어 있지 않고 국제육상경기연맹에서 공인하고 지금도 여기저기서 대회가 열립니다. 2012년 대회에서는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던 케냐의 아벨 무타이라고 하는 선수가 막 선두로 달리고 있었어요. 이제 1등이 거의 다 됐어. 그리고 그 뒤에는 스페인 이반 페르난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2등으로 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승점 몇 미터 앞에 두고
노래 제목 같지 않아요? 결승점 몇 미터 앞에 두고 이 무타이가 뛰다 말고 털포덕 멈추더니 걷는 거예요. 자기는 결승점을 통과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난 1등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2등으로 달리던 페르난데스 선수가 무타이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더 가! 더 뛰어! 그런데 안 뛰니까 페르난데스가 무타이 선수를 밀면서 무타이가 1등을 하게 하고 페르난데스는 2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진 좀 보겠습니다. 네, 저렇게 더 뛰라고. 경기 후에 기자들이 페르난데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무타이가 결승점을 통과한 줄 알고 걷고 있으면 그때 얼른 뛰어들어가서 1등을 하지 왜 안 뛰었냐 그랬더니 페르난데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타이 선수가 1등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 대회에서 1등을 할 만큼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가 1등을 하면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페르난데스의 어머니는 페르난데스를 가르치면서 네가 받으면 안 되는 건 받으면 안 된다. 남이 받아야 될 것 네가 받으면 안 된다. 아마 이렇게 가르치셨던 모양입니다. 평범한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내가 받으면 안 되는 거 받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주기도문에 나온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주문처럼 외웁니다. 예수님은 권세와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죠? 내가 왕 되려고 합니다. 내가 왕처럼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박수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으면 삐죽거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박수 못 받으면 섭섭해합니다. 주기도문 외우는 사람과 전혀 다르게 살고 있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인 우리는 모든 공로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무지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 언약의 증거를 보이실 때 우리는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한 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상에서 무지개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인 무지개는 동성애자들이 이용해 먹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동성애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면 그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리하면 안 됩니다. 말을 해요. 일부 목회자들 가운데, 일부 신학자들 가운데 무엇이 겁나는지 이 말을 못합니다. 저는 오늘 주보에 글을 써놓았습니다. 주보를 들으세요. 주보. 저를 보지 말고 주보를 봐요. 6면 6페이지 기둥교회 신앙고백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나레이터는 큰 소리를 읽으세요. 다른 분들도 큰 소리로 1번부터 7번까지 길지만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류가 없으며 신앙과 실행의 유일한 표준임을 믿는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심을 믿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신성과 인성, 동정녀 탄생, 죄 없으신 삶, 베푸신 기적,
대속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하늘에 오르심,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완성하기 위하여 권능과 영광 중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존귀함, 전적 타락,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인, 중생,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는다. 우리는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중생시키시며 내주하시며 성화케 하시며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교제케 하시며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케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섬기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심과 사랑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의 부활, 영생 또는 영원한 죽음의 부활, 영벌로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됨을 믿는다. 저 좀 보세요. 우리는 이런 고백에 따라서 우리 기둥교회는 동성애는 성경이 금하는 죄로 규정하는 교회입니다. 기둥교회는 동성애는 성경이 금하는 죄로 규정하는 교회입니다. 동성애를 인정하고 종교다원주의, 종교 통합을 말하는 단체를 반대하는 교회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못합니까?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저 사람은 사랑하면 안 돼 라고 단정 지어진 사람이 없는 것을 압니다. 그가 비록 비난받을 만한 통탄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품어주고 구원으로 이끌어야 하지만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케 하셔서 땅에 충만하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무지개가 둘러싸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늘 백성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 시편 145편 1절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언제 어디서든지 세상이 아무리 달라지고 세상 풍조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교제하심이 거룩한 주일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에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